자, 모두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동대구로 들어오니까 비가 딱 그쳤습니다. 지금 태풍 짜미가 일본을 타고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아마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날이 쌀쌀해지는 환절기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모든 대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설법회를 갖다가 하시면 의외로 많은 신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안 오시죠. 왜 그러냐? 첫째는 제가 판단하는데 시절이 변하고 세월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모두가 부처님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실제적인 생활을 이끄는 생활의 가치관이 돈 때문에 지금 모두 허덕이고 힘들고 어렵고 핑계대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덕 고성들의 설법보다는 먹고 사는 데 대해서 한 주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고자 하는 핑계를 갖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자기 정신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며,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이 세 분이 계시는데 가운데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십니까? 네,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따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청정진공유유의 체성에 계시는 그러한 부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숙한 부처님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한테는 오른쪽에 계시는 어느 분이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네? 비로자나? 노사나 부처님이죠. 노사나 부처님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늘 우리 곁에 같이 함께 계시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많은 부처님들, 우리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절에 가면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많으시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84,000 경전도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 그런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가? 그것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엄청난 별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가장 별이 잘 보인다는 알래스카나 러시아 쪽에 가면 마치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기 힘들 만큼 멀리 있는데, 그런데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다 들여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차별 없이 보이는가 한번 의문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청정진공이라는 우주의 암흑세계가 있는데 말만 암흑일 뿐이지 아무 티끌도 없고 먼지도 없고 그 빛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별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별의 무리가 동서남북 상하로 합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300조 개가 넘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계에도 300조 개가 넘는 별이 있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또 우주에는 600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학을 잘 몰랐을 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우리를 지구를 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에는 이해를 지금 이와 같은 과학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별들의 세계,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바깥에서 우주 과학자들이 밝힌 태양을 보면 1600억 배나 더 큰 태양도 우리 은하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태양은 아주 새끼 태양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마치 볼펜으로 콕 찔러가지고 표시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지구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약 7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또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날짐승과 온갖 곤충벌레를 다 합치면 수십만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보지를 못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아니면 듣지를 못하고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 살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쏘았는데 그 보이저 1호와 2호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에서까지도 신호를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면 지금 35년이 지나서 38년째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의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로 진입하고 있다. 거기서 보낸 사진에 보면은 지구는 정말 티끌만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 티끌만한 존재 안에 나라가 265개, 인간이 75명,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0.2%, 삶에 찌들리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99.9%,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와 살인과 그리고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끝없이 배신하고 끝없이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만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부처님의 설법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행성 감옥으로서, 즉 행성이라는 것은 태양을 빙빙 도는 행성이고 태양은 행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들은 무엇이든지 만족할 수가 없고 절대 영원함이 없어요. 한번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눈물을 막론하고 이별하게 되어 있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봤습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고 말 삶을, 소중한 하루하루를 왜 거꾸로 뒤집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찢고 뽑고 끝없이 뺏고 뺏기며 억울해하고 분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연등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는데, 마침내 연등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은 2만 연등 부처님이 쭉 이어져서 한 분의 상으로, 한 분의 명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입니다. 마침내 수기를 받으셨어요. 너는 다음 세상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되리라.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았으면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성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부처님이 다녀가지 못한 곳을 구석구석 다 찾아보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쭉 지구를 한번 둘러보니까 이거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며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신분의 차이와 지위의 차이와 삶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 너무나 고귀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벌레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부처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차는 거죠. 사람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냐고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행운의 어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인연이 닿아야 사람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진화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도 너무나 적다. 그 거꾸로 되짚어서 왜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해주는 스님의 법문들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 젊은 애들. 안 그래도 정보 과다시대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정보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었는데 또 스님들께 가서 잔소리를 듣고 지적을 받으려니까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세대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자녀들,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라고만 가르쳤지. 과거에 가졌던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는 수월히 하다 보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만 믿고 살기 바쁜데 자기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왜? 양심이 길이니까. 그런 양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스승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들은 전부 다 꼰대라고 취급을 하고,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은 자기들의 하소연을 할 만한, 한풀이가 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2562년 전에
지구상에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을 타파하지 않으면 누가 지옥을 타파하겠는가? 내가 지구의 인간들에게 인간은 바르고 참되며 선하고 착하게 산다. 돈만 따지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길만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환생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다 때 되면 돌아가시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오히려 빚만 잔뜩 져서 그 빚 갚는 대상으로 태어나기 바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쌈겨지고 말려지고 잘라지고 기름에 볶아집니다. 양념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육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으로 살다가 때 되면 사형을 집행하고 강제로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분리하고 뼈를 바르고 살을 발랐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그 다음에 소갈비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태어나는데 가장 또 슬픈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부위를 자기의 자손들이 뜯어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닭으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오리로 태어나고 물고기로 태어나고 먹을거리로 태어났다는 걸 상상도 못해. 겨우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나비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더라, 새가 되어서 우리 집에 인연이 돼서 왔더라, 이런 소리를 해도 자기가 말 먹고 사는 일용 양식에 그 존재들이 끊임없이 매년 태어나고 매년 죽는 걸 모르다는 얘기죠. 왜 매년 태어나냐? 모기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태어납니다.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들, 쌀도, 나락도, 보리도, 찹쌀도, 과일도 1년에 한 번씩 태어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사람다운 짓을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서 다른 육도 사생의 길로 떨어지는 모든 존재들이 한 번 그런 길로 떨어지면 기본 천년을 지나갑니다. 닭으로 태어나면 닭이 천년,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급속 올라가가지고 돼지로 되면 돼지로 천년, 소는 소대로 천년, 어느 세월에 살았대요. 벌레가 되면은 매일 상과의 전쟁입니다. 조그만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언제든지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도 또 벌레, 다시 태어나도 또 쏘고, 다시 또 태어나도 또 달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시간이 47년입니다. 47년 동안 여러분이나 나는 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꾸 돌고 돌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 이 육신이 아닌 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해결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스님이 바로 그걸 해결했습니다. 수행자들도 그것을 해결한 사람 별로 없어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아요? 입으로만 깨닫고 말로만 깨닫고 생각으로만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확한 목적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았어.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해야 깨달은 자의 실질이 되겠죠. 결국은 그러한 제대로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스승을 만났던 제자들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천부지라는 부타의 중생들이 한 스승의 잘못 만나서 길을 잘못 가면은 절망의 구름덩이로 한꺼번에 같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세계, 이것이 삼억도의 세상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남에게 나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나의 생각을 착취당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착취당하고 나의 노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엄마들이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한평생을 고생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생에서 만나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는 아무리 숨은들 채권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냥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성불하라 이렇게 하면은 인간은 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해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깨달은 부처도 때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부처가 되면 안 죽느냐? 그건 안 되죠. 존재하는 존재, 물질적 존재는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면 이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살은 때가 되면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니까 식상으로 이 존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착각의 행위라는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남자 여자에 답답반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의 인생이야. 저 사람과 같이 인생을 못하면 안 되겠다 하고 달라드는 것도 그 떼기가 그런 것이지 껍질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에 혹해가지고 저 사람은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마음에서도 착하고 하는 행동도 착한 것이다. 끊임없이 나에게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왜?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인 착하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다 성가리고 지를 괴롭히면 다 흥분하고 싸우고 고함칩니다. 배고프면 날리면 소리 나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딴 데 돌려가지고 티베트에 과거에 1100년 전에 인도에서 수행하시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파드마 삼바바라는 스님이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드마 삼바바 스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의 티베트 불교, 네팔 불교, 부탄 불교 그리고 동남아의 불교에 아주 큰 근간을 세운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티베트에 가서 그때의 티베트에 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직업이 뭐냐면 산적 아니면 도적 그리고 강도.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을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는 그걸 무조건 뺐습니다. 즉 참화고도로 다니는 상인들의 습격을 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사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티벳에서. 근데 그 스님께서 티벳 지역에 들어가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이렇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가질 수 있도록 악령들을 다 쫓는 거죠. 귀신들을 다 내버려요. 왜냐? 그 귀신들을 제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바위나 나무나 사람들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처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바바 스님께서 티베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척박한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서 다음 생을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즉 이런 고생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여건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진급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야기하면 아마 바드마 사바바 스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겁니다. 바로 죽음의 선, 사자의 선을 쓴 선입니다. 사자의 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죽은 자가 49일 동안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고 악유로 축생으로 가는지 세세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 신과 함께 영화 봤습니다. 네? 혹시 비디오라도 빌려서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심판받는 영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바드마 삼바바 스님께서 걱정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먼저 너무 청기무술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책을 써가지고 산속 깊은 돌탑 안에 숨깁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이 각성이 깨고 난 다음에 이걸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티베트의 수도성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티벳은 바로 어떤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생을 위한, 윤회를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혹은 내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는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티벳 라마 불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 사상과는 별개죠.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파편적인 불교가 전 세계, 특히 서구 사회에서 아주 굉장한 불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정토종이 110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정토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정토 사상의 근본이 우리가 말하는 참선입니다. 참선. 근데 일본말로는 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젠이라고 해요. 젠. 그 젠 사상을 가리키면서 미국 사람들은 불교하면 젠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동남아의 소설 불교가 우리는 대성이라고 크게 큰 소리 치는 나라의 불교를 믿고 있는 불자들인데, 동남아 불교는 소설 불교입니다. 대중들이 기대든 말든 자기가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가 보십시오.
그쪽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삶이 헝클어지고 망가져지고 힘들어도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 저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를 보고 목례를 하고 합장을 하고 스님들에게 항상 시주 보시 공양을 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신 저분들이 부처가 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스님께 인연을 만들고 그 스님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0만을 자랑한다는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불교 신자도 잘못되고 스님들도 잘못됐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길을 갖다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가장 크게 일반 부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잘못에 대한 업장을 갖다 스스로 닦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아까운 것을 내놓은 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보시와 보시공덕으로 생기는 그 과업을 통해서 너희들도 부처되고 성불하며 다시 태어나지 마라. 그래서 동남아 불교에 가보면 가장 귀한 금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들은 그 비싼 금을 한꺼번에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고 해가지고 얇은 금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때만 되면 한 장에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또 미신적인 경험도 있지만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붙이고 팔이 아프면 팔에다 붙이고 배가 아프면 배에다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머리 정수리에 붙이고 이렇게 완전히 부처님이 따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부자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청마고 한가운데 부처님 앉아 계시면서 언제든지 만지고 언제든지 서울고 언제든지 서울고 그럼 우리나라 부자들은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솟아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 아닌 욕심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예불, 독송, 사견, 참선, 묵은기도 그리고 108배, 1008배 나름대로의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사님이 나의 살림과 같다는 생각으로 스님들한테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가 모자라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보시공사 지주, 후원, 지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속성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단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면서 반드시 성불하라. 성불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네?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다시 안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약사일의 부처님의 12대운의 두 번째 나오는 서운이 뭐냐 하면 내가 성불하여 도리를 이룰 때에 내 몸의 안과 밖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여 다시는 어떠한 티나 먼지나 때가 끼지 않는 장엄하고 등망이 높은 육신을 가지고 내 열망이 장엄하여 해나 달보다 지나치며 만약 중생이 세간에 살 때에 일체의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방향을 모르거든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카페로서 그들을 제도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 그래서 달마대사 그림 보면 둥근 원광이 생기죠. 예? 모든 동서모금의 서기관들을 보면 둥근 원광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의 목적을 이룬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물질적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약간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지만은 UFO에 나오는 외계인들 있죠. 지구 바깥에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 안에 와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사람 모습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미국의 로스차일드 지역에 UFO가 하나 추락했는데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외계인이 체포된 것이죠. 그거를 일주일간에 한 달간에 있으면서 신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외계인이 하는 말이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딱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이 없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럼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영화 아바타를 보시죠. 그 아바타는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아바타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을 말하는 아바타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먹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대소변 안 보면 앞으로 우리 지금같이 AI,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빅데이터가 점점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의료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마침내 제가 예측할 때는 불과 100년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육신을 소지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 되면은 적어도 제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인조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임플란트 하며 팔다리에 로봇 팔을 끼우고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이 신호와 단계가 되면은 모든 암세포가 자라나는 이 DNA에 잘못된 유전자가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육신이 사라지고 정신을 로봇에 주입시켜서 주민등록번호 만들어가지고 존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존재가 되기 싫어서 그때 살다 가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마 후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괴로운 겁니다. 밥 먹어야죠. 때 되면 소화시켜야죠. 소화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대변도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해도 소변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해도 팔다리가 나이 드시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온갖 병이 나오잖아요. 이 육신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생명은 불끝에 매달린 이슬처럼 해와 바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도 그 몸뚱아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워서 그거 잘 이기고 잘 입히고 포옹장에 살라고 한 생을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두었으면 이 몸뚱아리는 안 죽어야죠. 근데 때 되면 죽어서 배신해버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내 몸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천선을 통해서 나라는 실체가 공허하다는 걸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무상하냐? 무엇이 덧없느냐? 입으로 무상과 덧없음을 이야기를 한들, 생각을 한들, 대화를 나눈들 정말 무상하고 덧없는 것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 결국에는 사라져야 될 존재 결국은
허공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을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내 말을 좀 이해할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장 황홀하고 찬란한 젊은 시절에 자기 육신을 보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다시는 못 올 기회라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늙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엊그제 이팔 청춘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을 보니까 머리는 하얘지고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허리에 힘을 없고 팔다리에 힘도 없고 기억이 깜빡깜빡하면서 젊은 애들 보면 몸에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내 몸에서 이렇게 추한 냄새가 나고 조금만 다듬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가. 이미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노쇠 현상으로 조금씩 썩어가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이들은 냄새가 없어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소중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변하는 다변화시대, 이 활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고생했던 그런 아날로그 세대에서 지금 간단하거든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이면은 이렇게 땡기가지고 손가락 건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쳐다보고, 그리고 스마트폰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나이 드는 사람들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기능을 그 아이들은 신비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 대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가장 유일무이한 놀라운 문명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인원에서 우리가 사람 몸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때의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들은 왜 아직도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모든 가설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화의 속도로 봤을 때 이렇게 5천년 만년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격변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딱 한 가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전자 하이브리드 작업을 통해서 DNA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님, 우리의 한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 칠성족, 북도 칠성의 두 번째, 네 번째 별에서 온 외계인이 우리 조상을 처음 만났는데, 이 보니까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 야들을 진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진화를 시킵니까? 직접적 유전자 조작을 하이브리드 작업으로 자기들의 놀라운 지능과 뛰어난 DNA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인간 여자와 자기들과 합방을 해서 이종교배, 다른 종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진화가 불가능한 것은 판단을 합니다. 호랑이 껍데기 덮어쓰고 있는 호족과 곰 껍데기 덮어쓰고 살고 있는 곰족 여자 중에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대상을 뽑았는데, 호랑이족 여자는 도망가버리고 곰족 여자가 남았기 때문에 마침내 갑택이 돼가지고 그로 통해서 당군이 태어났다. 당군 사시천대가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문명은 전 세계에서도 놀라워할 만큼 기록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사냥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고 우주를 측량합니다. 전문대를 만들고 마침내 그 후손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인 한글을 만들고 발성으로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표현이 안 되는 거 없는 한글을 창조하고
와서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K-팝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뛰어드는 문화가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외국의 드라마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범죄 스릴러 수사 기법밖에 없습니다. 맨날 죽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 뛰어난 상상력으로 있을 수 없는 온갖 엄마들 갖다가 완전 뿅강이 만드는 드라마를 만든 것이 그게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외국의 젊은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기본으로 합니다. 한국을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즉 민족적 우수성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다른 별에서 노예를 황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노예를 DNA 조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능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똑치를 않습니다. 인종적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한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거기다가 부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온 지가 1900년 됐습니다. 19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법까지 딱 적용이 되니까 영성이 뛰어난 이 민족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스님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알다시피 원효스님, 의상교사, 산영대사 얼마 전까지 해도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는데 조금 요즘 불교 신자들 불편하게 만드는 행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과도기에 그래가지고 또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있으니까 한국 불교가 전 세계에 한국에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내리면은 불교의 불자도 안 보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무덤이 그리 많아요? 외국에는 십자가는 무덤에만 캡니다. 그런데 도시를 가득 덮은 십자가에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진짜 무덤인가 보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그만큼 쇠퇴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되어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놓치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결국 윤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84,000경전의 핵심 키포인트가 어떠한 존재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한 대자연인이 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마자. 다시는 태어나지 마자. 한번 살아봤으면 지긋지긋한데 또 태어나?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얼마나 살아봐야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연마대회 하는데 내가 가서 자살도 못 살았던 내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큰 멘토가 되어준다고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억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억울 안 합니까? 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범칙금 3만원짜리 떼도 5만원짜리 떼도 기분 나쁘고, 예? 사건 사고에 얽매여가지고 소송을 해도 억울한데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한 생을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니는 닭이 되라 오리가 되라 하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억울한 모양이네. 예?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게 억울합니다. 나는 그래서 수행자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한꺼번에 우등생으로 뛰어넘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뛰어넘어 대학을 넘어가지고 완벽하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수행자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건의 우주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지구인들은 이 행성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기가 지구를 관찰하는 5억 년 동안 지구를 관찰했대요. 유일무이하게 지구를 스스로 벗어난 영혼을 두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게 누구냐? 미국 사람들은 노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1947년인데 노자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릅니다. 그거를 받아 적고 기록한 마틸다, 그때는 개그를 하사였습니다. 마틸다 하사는 83살에 죽었는데 그 마틸다 하사 여자가 그 우주인이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불교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서양에는 의외로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독일에 500만, 프랑스에 300만, 이태리에 100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가지고 불교를 배우게 됐을까요? 천만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교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불교에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주변 여건을 보십시오. 일본은 많이 불교시 완벽한 미신불교입니다. 중국은 한국 아줌마들을 보내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관광지 사찰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니까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산 당원만이 불교신자 스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나 범어사, 해인사, 법주사 1박 2일로 와가지고 대충 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빼앗아가지고 관리자로서 근무하는 불교가 사라진 사회. 왜냐?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북한 불교 마찬가지 관광지입니다. 동남아 빼놓고 이 극동지방의 유일한 불교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불교는 세계적인 불교입니다. 왜냐? 19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참선과 수행, 예불, 독경, 독송, 사경, 108배, 그리고 선과 교회의 이론을 완벽히 정립해놓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한 불교 국가를 지금 우리 스스로 불자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가짜 불자들이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 나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바르고 참되고 착해야 돼요. 부모들이 아무리 엉터리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지적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처를 탄생한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척 하면서 눈 내리깔고 시간만 때우는 불교 강의나 설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고 서로 연구하면서 맞아.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환상이 저는 거 아닙니까? 환상이 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져지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저는 진공묘유의 최선을 깨달았고 이론상을 깨달았고 이론상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삶은 어차피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나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적은 사람이나 반드시 때 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도 때 되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도 반드시 죽고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도 좋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부고 이래가지고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오죠. 이 사람 죽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축이 되고 음식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인데 바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평생 동안 키워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49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 좋은 환경 조건 여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대로 자식들이 49세 지내주는 집은 점점 줄어들고 돈에 긴다고 돈 든다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니까 파도마 삼바바 스님께서 죽음의 길, 사자의 설을 통해 가지고 첫째 날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직장을 한다 해가지고 무서웠어. 자기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게 사흘간 떠나지 못하는 걸 보고 달개입니다. 달개 가지고 사흘 뒤에 부처님께 가는 길을 하나하나 안내하는데 자기를 유혹하는 신도 나타나고 자기를 나무라는 신도 나타날 때마다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켜가지고 마침내 49일 뒤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처지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49제입니다. 이거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로 49제를 선도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49제 의식만 하면 다 되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빛인 겁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자신들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윤회를 막는 그림이야. 윤회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마침내는 언젠가는 내 말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이 지겹고 부차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면은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